지난주 주일 예배 끝나고 또 성경 공부 같이 마치고 또 상담할 사람들이 있어 상담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밤늦게 도착했는데 밤늦게 도착했을 때 이렇게 공항에 마중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 차이가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옷이 안 잠긴다는 거예요. 열심히 쉬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과 배를 쉬지 못하게 해주셔서 아주 잘 먹고 잘 쉬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섬김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과 또 우리 사역자님들, 또 선교위원장님과 당연 모든 분들의 그 섬김, 섬김의 참 많은 디테일을 제가 보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한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선교를 왔던 선교사님들과 오늘날 우리 선교사들을 비하면 참 행복하게 선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 기도 편지 이렇게 보내면 6개월이 돼서나 도착하고 또 그거에 대한 회신을 받을 때면 또 1년이 훌쩍 지나가고 이런 시대지만 지금은 뭐 인터넷 이런 것들이 있어 금방 이렇게 현장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생활 하시는데 그게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그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한국 인터넷 방송을 이렇게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에 10월부터 12월까지 방송됐던 드라마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냥 드라마 보지 말고 TV 들어가서 살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던 그 드라마 중에서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한석규 씨가 세종대왕으로 나와서 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한 번은 그 도시에, 그 성에 역병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역병을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소식을 듣고 그 세종대왕이 암행을 마을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마스크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천을 두르고 암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져 나가니까 그 죽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격리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또 이렇게 벽을 보니까 벽에 이렇게 방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기 이렇게 방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역병에 주의하도록 조심하도록 권고를 했는데 왜 이것을 보지 않고 이렇게 죽어가느냐고 그렇게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은색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일 뿐입니다. 너무 어려운 한자 때문에 알지 못하고 그 방을 붙여놨지만 방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어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가볍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세종대왕은 그의 삶을 보면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늘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그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해서 너무 어려워서 알아가지 못하는 그 글자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뿌리 깊게 맺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다 털어서 그는 열심히 한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가장 가깝게 있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로부터도 수많은 박해와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드라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래전에 고국을 떠나 이민 땅에 왔을 때 품었던 그 마음은 무엇인가요? 내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좀 더 나은 삶을 향한 그런 마음을 품고 오시지는 않으셨나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좀 더 잘 사는 것 같고 좀 더 편안한 것 같은데 지금 또다시 품고 있는 다음번의 그 마음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녀야 할 그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품고 살아가야 되는 그 마음, 우리 평생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 일생을 다 드리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놓지 않으셨던 그 품어야 하는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그 이유로, 선교지에 가 있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수많은 환대와 격려를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때때로는 주님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했지만 아무도 환대하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격려도 받지 못했는데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한없이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참 많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가 느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주님의 마음은요,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아마도 저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사셨을까. 조롱당하실 이유 없었죠. 핍박당하실 이유 없었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었는데 그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당하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이유로 수많은 조롱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들을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베풀었는데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주님이 사랑해서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길을 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보다는 원망에, 때때로는 그들을 비난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얘기하셨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남을 섬기게 될 때에 내가 선교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하거든요. 저들이 주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내려놓으셨는지 알지 못하거든요. 선교의 시작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전한 지대로부터,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 나에게 익숙한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그 권리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저는 이번 사역을 이번에 그린 시내가의 수련회를 마치고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곳에서 배운 게 있다면 더 많은 권리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교지로 떠날 때에
교회를 방문하면서 사역을 소개하고 모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한 교회를 늦게 방문을 했습니다. 밤늦게 방문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딱 하라고 하시더니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마음속에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를 별로 이렇게 환영하지 않는 것 같구나라는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톨게이트를 지나서 서울로 쭉 올라오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왜 목사님은 우리를 구걸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거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마음속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내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여보, 어쩌면 우리는 평생 구걸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지도 모를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그 길이라면 끝까지 그 길을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영상을 보셨지만 저희들을 막 환영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지 못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우리를 그렇게 환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자신들을 위해서 써야 될 그 물질을 드리면서 왜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십니까? 저희가 호텔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미국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저런 호텔에서 일주일 동안 계셔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지 못하지만 그렇게 섬기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끝까지 그 길을 가라고 그렇게 섬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이 마음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동일한 종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섬기는 삶은요, 자신을 비우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장하기 시작하면 섬기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요, 잠시 잠깐은 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맞춰지는 그날까지, 내 삶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섬길 수 있는 그 힘은요, 내가 내 자신을 비우기 시작할 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닌데 주님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성도 여러분, 섬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토렌스 제일 장로교 성도들 앞에 섬김을 얘기하기가 좀 부담이 됐어요. 제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의 섬김을 제가 보았거든요. 얼마나 섬세하게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는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섬김이란 무엇일까? 다른 사람보다 밑에 서는 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섬김을 보면 저는 섬김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섬김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요, 항상 내 자신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만 섬기고 싶어요. 나보다 좀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좀 배가 아파요. 나보다 조금 밑에 있게까지만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섬김은요, 우리보다, 내 자신보다 잘 되게 하는 것, 내 자신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내 자신보다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섬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낮게 서야 될 뿐만 아니라, 저는 그린 시내가 선교사 가족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선교사님 통해서 스스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렇게 섬겨주는 그 이유는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릇 시내가에서 호렙산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있거든요. 아직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야 될 수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것을 놓지 말라고 우리를 섬겨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러한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멕시코에 제가 있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과달라하라를 아시나요? 과달라하라 다 아시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얘기하시면 과테말라로 많이들 가시는데, 과달라하라입니다. 제일 하기 싫은 사역이 있어요. 뭐냐면 건축하는 거 안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인디언 마을 이렇게 건축하다 보면 참 많이 힘들어요. 저 멀리 있는 인디언 마을을 건축한 곳이 저기 있습니다. 비바람이 치니까 예배당 천정이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래서 주워 왔습니다. 2번 날아갔어요. 3번째 날아가니까 주워 왔는데 예배당이 반밖에 안 덮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어야겠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곳까지 10시간 넘게 자재를 가져가면서 예배당 지는 게 너무 싫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1년 동안 안 하고 외면했어요. 그 마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교사님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먼 곳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이거 헌당하면 이제는 끝입니다. 더 이상은 안 할게요. 그런데 사람들이 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성교사님, 왜 우리 마을에는 오지 않으시죠? 긴장을 했어요. 이 마을이 끝인 줄 알았는데 얘기 들었더니 더 6시간을 더 들어가야 된대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경계를 이렇게 지어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성아, 내 자신을 위해서 왔니?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왔니? 섬김이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섬겨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은요,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순종과 복종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표현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는요,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을 다르게 쓰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존 비비어는요, 순종이라는 그의 책에서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은 권위에 대해 반응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복종이라는 단어는 권위를 맞이하는 태도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은 마음에 내가 동의하지 않지만 그분의 위치와 상황 때문에 제가 동의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종이라는 것은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그것에 일치시키는 것, 나의 자세도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일치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어쩌면 두려워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십자가를 졌을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을까? 아니, 나를 따랐던 그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안아줘야 되는 그 사람들인데, 주님, 나를 이 십자가에 달린 저들을 다 멸해 주세요.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두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3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정말 십자가 지는 것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아픔도 아셨던 것 같고요. 사람들의 조롱소리도 이미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땅끝까지 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3번 기도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맞추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종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는 그만 섬기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목사님, 제가 수십 년 이렇게 섬겼는데, 권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섬겼는데 이제는 잠시 멈췄다 가도 되지 않겠는가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물질로 주님을 섬겼는데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오랫동안 내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 시냇가 수련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맞춰지는 때쯤에 해서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이분들이 끝까지 다 잘 갔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 주님께서 하러 가신 그 일들을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어느 곳에 있는지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5달란트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2달란트, 1달란트는 성경에서 별로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달란트 아니고 하나님, 저는 2달란트인 것 같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아시나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을 때하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가 받은 칭찬은 똑같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언제 자녀들에게 잘했다고 얘기하십니까?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면 잘했다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우리 주님이 하러 가신 게 뭐죠?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들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2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닮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은혜를 닮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것이 멕시코가 되었던, 그것이 미국이 되었던, 어느 곳에 있던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 2가지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 맞춰지는 그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기까지 달려왔나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